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루 지내기 어떠셨습니까? 이제 완전히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11월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좀 올해는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안 그래도 더 마음이 휑한데 날씨까지 추워지니까 좀 더 쓸쓸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자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 어느 국가에서 항상 이제 헌법을 정리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들을 다룰 때에 가장 으뜸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도 엄마 아빠한테 간섭을 하지 말라며 나에게도 자유를 좀 줘 라고 외칠 정도로 아이들마저도 다 알고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시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거의 요술과 같은 기적을 베푸셨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매일같이 고민해야 했고, 또 로마의 정치적인 억압을 받고 있는 속국으로서 식민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먹고 사는 문제, 정치적인 어려움들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리들 사이에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왔습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 자기네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필요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과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 중에 다수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던 무리들 중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한다. 거한다는 것이 뭐 이렇게 주저앉거나 또 그 어떤 장소적인 위치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거한다. 그곳에 내 몸과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그곳에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거기에 함께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거한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내가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을 너희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면, 그래서 너희가 지내는 모든 일상들, 생활 공간들,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너희들의 머릿속에 드는 그 모든 생각들이 내 말에 기준을 두고 내 말의 의미를 바르게 새기고 그렇게 행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한 말이 너희의 모든 삶에 나타나게 된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설명하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내 말에 온전히 거하여야 한다. 내 말에 온전히 거한 사람만이 내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생전에 그들을 데리고 다니는 동안에 이들은 참 제자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만큼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바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그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을 담아두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들어간 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그의 마음속에 녹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부족한
당시에는 부족한 제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라는 제자. 가룟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회계를 맡을 정도로 아주 셈에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돌아가는 형편들을 잘 살폈기 때문에 회계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몸은 줄곧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했지만 그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그가 자신의 필요를 가장 느끼는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비록 몸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예수님을 담아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제자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이제 내 제자가 되고 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연세대학교에 입구에도 커다랗게 써붙여놨습니다.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또 유명한 대학교에도 이 구절을 가지고 학교에 건학 이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바른 이치, 그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진리,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은
이 근처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무척 붕괴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냐? 우리는 이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뺏긴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어떤 신들의 속박에 매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종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돼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 본 적이 없다. 하나님 말고는 어떤 이들도 우리를 지배해 본 적이 없다. 우리의 몸이 억압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로 종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이어서 8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주는 가치관들, 이 땅 가운데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리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들, 가지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힌, 죄에 사로잡힌 것들로 우리가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 끔찍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계가 정말로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탄 여성을 택시 기사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거처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하고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면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참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물건을 속이고 원료를 속이고 양을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정직하게 물건을 팔지 않는 그런 행태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참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이 땅 가운데에 죄의 노예로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세상의 재물을 취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지 말라는 것들로 가득 차고 십계명만 봐도 하지 말라는 것들이 더 많은데 교회가 사람들을 속박하고 얼고 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이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참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심을, 창조자 되심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놓여야지만이 우리는 참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동산 중앙에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선악을 하는 나무를 선택하기 전에 사람이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창조의 목적, 그의 피조물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참 자유이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대신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이 땅 가운데에 죄악에 매여 있는 노예의 삶이고 우리가 참 추구해야 할 자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자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지, 이 말씀 가운데 거해야지만 온전한 제자가 되고 그 제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 진리를 깨달아야지만이, 그 진리를 따르고 살아야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의 참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는 율법의 계명대로는 11조를 바치고 열심히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종교적인 행위에는 충실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참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장기수들, 무기징역이나 또 10년 이상, 20년, 30년형을 받게 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한 10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을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배급받는 음식의 양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도 해주고, 또 종교활동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작업장 선택하고 또 관리하는 일들도 그들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정도 복역하고 그들에게 그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무척 자유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과연 그들이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죄악 가운데에 자신들이 마음껏 죄짓는 것이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인 양, 이 땅 가운데 내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 제자로 살아가게 되고 참 제자에게 주어지는 이 진리를 알게 되는 은혜,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얻은 그 자유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의 특권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얻게 되는 이 참 자유, 이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직 진리를 알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여 부르는 사람들은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무언가를 목격하거나 경험하거나 들은 것이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에서 여러분은 이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 안 가는 것이 이 보편적인 분위기가 되었는데 다시금 나오라고 하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자의 형통함,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얻게 되는 이 자유로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남들보다 좀 형편이 넉넉해야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빵빵 터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위축되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쫓는 것이 죄의 노예로 사는 삶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말 속에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과 다른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내 말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살 때에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처음 목적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러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다른 방식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억압하는 방식들,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닌 죄의 종로로 타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고 섬기고 참 제자로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가지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 세상과는 다른 모양새,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들 속에서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손 내밀어 베푸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담아내는 그 모든 표현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자유와 여유로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자유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따르는 자로서의 이 넉넉함이 믿지 않는 모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